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4개의 성경 구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맨 위에 첫 번 14절에 나왔던 그런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앞에 이렇게 제쳐두면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절을 암송하다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암기할 때가 간혹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실이 아니고 확신, 받침이 니은이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보면 확실이란 말은 머리로 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게 제 혼자 생각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깊이 공감되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뭔가, 아까운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거기에다 내가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확신한 일이 뭔가, 그건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너는 배우고라 말했는데요. 내가 뭘 배웠는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물음과 이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이는 초점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 확신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부분들, 수많은 산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암과 지식이 있지만, 그거의 모든 것에 참 가치, 초점이 모이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찬송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겉보기에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리라, 두 번째 편지거리라. 디모데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언해 주기 위해서 보낸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은 굉장히 좀 잔잔한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이 10개가 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을 그 편집글로 보낸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13개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들, 복음서를 빼고 나면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성경을 뭐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뭐 베드로전후서라든가 뭐 또 요한 1, 2, 3서라든가 몇 가지 유다서라든가 그걸 제외하고 나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하면 거의 골격을 이룬다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의 대부분이 다 바울 서신입니다. 이 10개가 넘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성경, 더 나아가서 많은 성경학자들 생각할 때 바울이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집글로 쓴 후에 채 1년이 못 되어서 그는 순교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교 바로 직전에 그것이 이 편지 후에 몇 달 있는지 그렇지만 6개월 있는지 아무리 넉넉 잡더라도 1년이 채 안 되고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잡더라도 몇 달 혹은 6개월 이내에 그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 가장 사랑했던 또 그의 후계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가 꼭 쓰고 싶었던 얘기다. 그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고 이 디모데 성경 중에서도 특히 후서 이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인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멸류관 내게 준비됐다는 그 최후 선언과 같은 그의 어떤 그 계가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마지막에 다음 주에를 우리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승리의 계가 그 목숨을 앞에 내놓고 생명이 앞에 내놓고 그 마지막 그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그 승리의 노래 그 노래 앞서서 어떤 내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썼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언가를 이 세상에 남겨야 되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과 메시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들인 겁니다. 디모데 3장은 오늘 제가 읽어본 것은 14절부터 함께 보았는데 시작하는 앞에 첫 번째 그 단어 의휘가 접속사로서 이 반전을 의미하는 접속입니다.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앞에 무언가를 현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14절 앞에 나오는 것은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나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이란 말은 모든 예외 없는 그런 표현의 어떤 접속사죠. 무릇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든 무릇이라는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합시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항상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저 높은 곳에 그게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서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성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라는 말은 바로 내 심령과 중심이 그것을 늘 바라보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한 것은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서 내 시선을 내 인생의 모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뒤에서 잡아 끄는 아까운 것들 그거 다 물리치고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그 말이겠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같지 않으니까, 동조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 겁니까? 안 미워하신다고요? 좀 많이 염려됩니다.
미움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분리되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세상의 권세들은 그리고 갖지 않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망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그냥 곱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박해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약점을 따라서 너 봐라. 너 교만하잖아. 너 봐라. 너 외식하잖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 안 볼 데서 이렇게 하잖아. 너 봐라. 너 속성을 봐라. 너 얼마나 추하냐.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박해라 말하는 거예요. 박해.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근거 있게 말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더욱 악해지는데 그는 그게 가관인 겁니다. 볼만하다는 뜻이죠. 뭡니까?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가관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곳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는 다시 상관없이 되어서 그만하겠어, 그러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 뒤에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겁니다. 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칭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외할머니 있는 겁니다. 유니게는 그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혼혈되어 있는 그런 혼혈되는 혼혈족의 어떤 그 아들로서 디모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를 신앙 교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럼 디모데는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사전을 했던 그 유명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유명한 동네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당장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웃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막 군중들을 충동하니까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하루 만에 바뀌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바울이 성 밖에 내버렸는데 바울이 그 살아나가 다시 들어왔는 그 유명한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루스드라라는 그 성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지역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내륙으로 들어가서 맹보식 받는 곳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었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약간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었죠. 이고니온 다음에가 루스드라였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 성에서 있던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 할 때에는 헤로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헤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바울의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가지고 쭉 해가 내륙 지방에서 다시 그곳에 갔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한 2년 정도, 길게 2, 3년 정도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고향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1차 전도여행 때 구체적인 성경 기록은 없지만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신앙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있더라. 2, 3년 만에 뭐 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도 디모데의 좋은 소문이 다 나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다시 그를 보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게 루스드라는 지방이죠.
디모데는 바로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는 루스드라 성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그때 없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배웠다는 것, 신앙을 배웠다는 건 바로 구약 성경, 유대교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 그 모세의 율법서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통적인 그 구약 신앙에서 바울로부터 받았던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약이었던 그 생각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배우고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건 뭡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그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별 그렇게知名도가 없는 젊은 청년인데 불구하고 30km, 40km 떨어지는 인근 다른 성에도 그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확신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기 좋은 말로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은 것 같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믿는다면 성령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순절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일에 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두 가지겠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네가 기억해라. 또 내가 너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을 때 그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그것도 기억해라. 누구한테 배운 것을 네가 항상 기억해 알길 바란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복된 일이니까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록하겠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서 성경 읽을 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능히라 말하는 거예요. 능히. 여기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토 크리스토라 말하죠.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니까 바로 네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먼저 사는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기로운 생각들은 그건 슬기로움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 속에서 무엇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데 성경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율법서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의 어떤 그 기록자들을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입 없이 간섭 없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없이 그렇게 사람이 그날 기분에 따라 기록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유익한 점이 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세상에 신앙이 없으면서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뭐를 읽습니까? 베스트셀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독서니까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니까 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익한 것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글자로, 문자로, 레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익인 것. 첫째가 뭡니까? 교훈은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내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갈래길이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이게 머물러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서 가야 되는지 이런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죄가 장성하고 그렇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죄인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처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 교육이란 것은 유년 시절에 어릴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나이가 70이 되어도 내가 교육받는 겁니다. 왜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가 그 불완전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아야만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살게 하며 그 말이겠죠. 온전하게 하며 그냥 내가 하나님 뜻을 사는 것은 수동적인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생명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 했으니까 증인 되려 할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자, 그 정도 해놓고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확실한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한다는 것이나 확실히 안다는 것이나 같은 말인데, 확신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이것만은 진짜 내가 확실히 안다. 가치 있다고 안다. 참이라고 안다.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안다. 라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권력은 힘이다. 돈이 힘이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아시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배우고 있는가? 내가 이미 나이가 얼만데 뭘 배워? 이제는 내가 가르칠 나이지.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운 곳에 그런데 확신하라고. 자,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가장 우리가 딱 떠오르는 직접적인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도 그 뜻입니다. 능히라는 말은 무엇이라도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성경은 능히, 성경은 무엇이라도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도라는 말이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면은 우리가 그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성경은 누구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앞에 누가 거꾸로졌습니까? 바울 자신이 거꾸로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가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진 겁니다. 평양에 깡패 두목이고 남봉꾼이었던 그가 예수천당 목회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능히, 성경은 누구라도란 겁니다. 더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성도님도 성도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자녀 될 만한 그런 신분과 그런 어떤 그런 속성과 그런 자질입니까? 성경은 능히 누구라도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성경은 무엇이라도, 성경은 누구라도 그거를 성경은 능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숨어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변화시키는 그 뜻입니다. 대상은 물건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다 그 대상이 되잖아. 대상으로서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 말이 성경은 능히라는 말이라면 내용적으로 볼 때 변화시키는 이란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다른 말도 쉽게 풀었으면 변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누구든 무엇이든 변화시키는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은 능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절망적인 인생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수십 년 묵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답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능히라는 말씀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진리를 뜻입니다.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도 어떤 가치 있는 성견자의 어떤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유일하게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라는 말은 진리를 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인데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혹시 성경 말씀 지금 찾아가지고 8장 32절이 아니고 8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나는 끊을 수 없는 내 어떤 속성들, 내 성격상의 어떤 그런 것들, 처절하게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내 단점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나를 올가매면서 늘 나를 붙잡아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바울조차도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끊임없는 사망의 어떤 것으로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갈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그 공고한 줄, 사슬, 얽매임, 패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성경은 능이라는 말은 진리를 그 말인 겁니다. 또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엔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표현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루도 여러 번 반복하는 예수 안에라는 그 말, 예수 안에서라는 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할까요? 다 아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 예수 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거두는 날, 그가 우리를 두 손을 활짝 펴시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우리를 맞아들일 겁니다. 오라고. 네 고향에 잘 왔다고. 땅에서 나와 함께 더불면서 하나님 나를 살았는데 이제 네가 육신의 시간을 다 끝나는 순간에 네 고향인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영접하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언덕 강변에서 만민의 웃음을 띠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날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하고 발 다 씻기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의 첫 장이 바로 14장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몇 절 내려가면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만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길.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고 했었는데 그 길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말하는데 거기에는 예수 안에는 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믿음이 뭔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른 편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또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은 상황의 인식입니다. 상황의 인식. 굳이 좀 더 표현한다면 상황의 바른 인식.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뭐냐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것. 어찌 되겠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허위인 것이고 가상인 것이고 허상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찌 되겠지가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달라지는 겁니까? 한 달 후에나 10년 후에도 맹 마찬가지로 어찌 되겠지로 끝나는 겁니다. 어찌 그게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뭐냐 하면 상황의 인식,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바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 없이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이 21세기 현대에서도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구원이란 말 하냐? 그러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란 다 걷고 그런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돌고 도는 거야. 그럼 어쩌겠다는 겁니까?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 뭐 하는 겁니까? 헛되고 헛된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몸이 굳어져 가면서 호흡은 점점 느려지는데 맥박이 70대다가 임종하실 때 이런 보시지 않습니까? 50대다가 30대다가 나중에 1분에 맥박이 2분, 3분밖에 안 뛰어요. 툭 한번 뛰고 난 다음에 한 30초 있다가 툭 한번 뛰어요. 그럼 나중에 툭 한번 뛰는데 그다음에 계속 맥박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표정이 일그러져요. 왜?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마음 편하게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육은 금방 경직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를 교도소에서 지금 한 20년 이내는 사형 집행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도관 했는 사람들 그 책에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하고는 교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하면 그게 확연히 구분된다고. 그거 보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뭐 하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 또 같은 말입니다만 다르게 표현하면 참의 발견. 참의 발견이라는 말은 참과 거짓이라는 말의 반대, 대조된 말로서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의 발견. 무엇이 참되냐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진리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참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전의 가능성.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올라올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다른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전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참된 안정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전인 겁니다. 반전. 인생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전혀 월급도 똑같고 자식들 애미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반전의 가능성.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없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참의 발견, 다른 말로는 반전의 가능성, 내게도 나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우리가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용은 모두 그런 말이 되겠죠. 내용은 모두 그 뜻입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모두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모두. 그거는 그냥 겉보기의 표현인데 속에는 알맹이는 뭐겠습니까? 내용이 모두 똑같다 그 말이겠죠. 내용은 모두 똑같다. 내용은 모두. 모든 성경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속에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모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보면 안다고요? 내가 기도해볼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내용은 모두. 내용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내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바람, 그게 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모든 성경은 이란 말인 겁니다. 또요, 다른 말로 모든 성경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알려주시는 이런 거, 알려주시는. 성경은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가 자기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수천 년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날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뭘 그걸 기록하겠을까요? 알려주시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 알려주시는, 그게 바로 모든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 특별히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 말하는데 그걸 성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레터, 어떤 글자라는 뜻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효자들이나 아주 훌륭한 자손들은 그의 선조들이 있었던 얘기들을 꼭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효자식들은 자기의 부모나 선조들이 했는 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아버지,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기록하심과 같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록할 때 그냥 막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감동으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읽는 자에게도, 이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도 역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감동하신다. 똑같은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번 읽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베스트셀러적으로 내가 교양으로 나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 번 정도 읽어야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뭐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끼어들 수 있겠느냐, 대화에. 그런 사람들은 10번 아니라 100번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록하심과 같이, 기록할 때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내가 진짜 평생을 내가 증거하면서 증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옛날에 다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내 뜻이라고, 내 음성이라고,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 마음을 읽으면 기록할 때 있었던 그 감동이 읽는 사람에게도 감동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언젠가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회자가 될 생각했느냐.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사적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말한 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는 성격도 인격이나 인품도 모든 객관적인 평균치보다 늘 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 3자는 그렇게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해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 읽을 때에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었어. 너무 감격했어. 더 이상 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치고 맥박이 너무 빨라졌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릴 때부터 철없을 때 제외두고 철들었을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시절부터 성경을 내가 꼼꼼히 정독할 때마다 어느 한 구절이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좋은 글이구나 교훈이구나 그렇게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심령 속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거는 뭐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드릴 말씀이 좀 그러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이 꼴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한 1년쯤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 방문 교수 교환 교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 갔는데 한인교회에서 가는 지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저보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다른 예배가 없고 그냥 반을 나눠 가지고 무슨 특별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북한 선교반 무슨 반 이런 반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냥 뭐 이슬람에 대한 것도 뭐 선교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얘기를 하시기를 뭐랬냐면 저보고는 우리 그 당시에 그 대학 교수로서 그 교회 한인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줄잡아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는 맡기지 않는데 난 가는 지 한 2-3달밖에 안 되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저보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반을 맡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일반 성경 공부도 아니고 요한복음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참고되는 신앙 서적도 가져간 게 아무도 없죠. 미국에 내가 뭐 그거 하러 가는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지면 참고도 없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만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주일마다 한 1시간 가까이를 항상 오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 그냥 웬만한 걸 다 해가 유리창에 다 붙이고 조그만 분리된 방에 들어가서 한 10여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서울 영락교회든가 하여튼 큰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 한 60 후반, 70 초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아들이 그 대학에 미국 대학에 플로리다 대학에 그게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는 그런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반에 같이 선공반에 같이 참석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만 알고 있는 분이라서 조금 부담스럽죠. 평생을 큰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몇 주 지난 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은 꼭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꼭 목사님이 되세요. 제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뜻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am 뒀어요. 저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줄 읽으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학 교수들도 대부분 반은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또 반은 거기에 있었던 교포 뭐 여자 집사님도 있었고 그래 남자 집사님도 있었고 한 2분 있었고 또 뭐 자식들 보기 위해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 한 10여 명 되는 사람 중에서 뭐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눈물 굴줄줄 훔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구나. 이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뭐 좋은 주해서를 가지고 주석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그 주석 성경에 있는 깊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기록하실 때와 같이 기록하신 것 같이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감동하심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니라는 말은 뭡니까? 유익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받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읽는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베스트셀러적으로 고향도수로 이런 사람에게는 유익한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교훈 주신다는 거죠. 교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뭔 질서입니까? 여기에는 흑암이, 여기에는 혼돈이, 그런데 거기에
혼돈 속에서 빛이 나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인 걸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다 말한 겁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게 하신 것들. 교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훈이란 말. 성경은 읽는 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질서를 있게 하는 겁니다. 질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어둠이라고 그걸 우리가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은 인식입니다. 인식. 이것이 죄라고,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것은 양의 물이고 이것은 염소의 물이라고, 그렇게 그 구분되는 것들을 구분시켜주는 질서, 그 구분되는 어떤 그 책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길이라고, 이건 사망의 길이라고, 죄와 사망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그걸 책망해 주는 겁니다.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바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감동하셔가지고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내 의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견인. 내가 알고 있는 그 질서 있는 방향으로 죄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면서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내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겁니다. 또 넘어졌을 때는 다시 또 일어나기 위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견인, 그걸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은 성숙하는 겁니다.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어제 1000개를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999개를 잘못하면서 1개를 내가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900개를 보면서 너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 없어진 걸 보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개 없어진 걸 보면서.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생각하시면 찾아나서는 목자처럼 예수님 비유를 그려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90개 있는 그 잘못한 것보다도 오늘 줄어드는 그 10개, 그렇지 않으면 1개, 그거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하게, 성숙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화의 길로, 성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동태고 피동태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교회에 그냥 내가 출석에 된 것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웬걸, 무슨 은혜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으로서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스라엘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내가 봅니까?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망해 놔두십시오. 이 생각하면서 다시스 남배로 갔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 어떤 것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자들이 여기에 해당된 겁니다. 그 선자들은 세상의 군왕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방에게 목숨 위협을 받고 잡히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는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똑같이 동일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거기에 17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말로 온전하게란 말을 무슨 말이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명히 드러나게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흰 색깔도 아니고 검은 색깔도 아니고 회색이 아니고 흰색이구나 검은색이구나 구분시켜 주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분명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모양은 똑같아요. 어제 입었던 옷이나 오늘 입었던 옷이나 똑같은데 불구하고 내 속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는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걸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며 그 뜻입니다. 그 모양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온전하게라는 말을 써봤으니까 자격이 유지되는 두 가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두 가지 자격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걸 가르쳐서 온전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조건이 유지되는 그걸 가르쳐서 온전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지, 이 두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온전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인 겁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낙심될 때도 많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많고 신앙적 회의를 느낄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한결같이 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론일 뿐이야 실제는 차이가 많아. 현실적인 불가능한 얘기야.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믿음 가운데 그냥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안 빠뜨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가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미약하든지 내가 권세가 있든 간에 내 말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변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또한 일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